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제 목회가 올해 빼고 이제 13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새벽 설교는 이미 이제 마지막으로 13년 동안 끝날 때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는데 아주 짧게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부터 가다 보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13년간 한 번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끝나고 현재는 마태복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 14년째 하는 거죠. 14년간 새벽기도 때 그렇게 한번 다 하려고 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주일날 설교도 앞으로 남은 13년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3년간 주일날 설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각 책별이 있잖아요. 그 각 책별에서 꼭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새벽 기도를 따라서 창세기, 마태복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13년간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름대로 젊지만 인생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작년부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때가 가까이 오는지 뭔가를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제가 마무리를 지금 하고 갑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마무리를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다음 주에 이제 3장 말씀 나눌 텐데 2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에 7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장에서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개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요. 2개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지만은 칭찬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주 나쁜 교회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책망의 그 말씀을 듣고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망의 말씀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지 그 교회는 구원을 못 받고 그 교회는 나쁜 교회야, 악한 교회야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면은 온전한 신앙, 온전한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어떤 칭찬이 있었습니까? 바로 행위의 수고가 있는,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행위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뭐예요? 소위 말해서 유익을 보는 것이죠. 당연히 신앙은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자, 행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직장에 나갔다가 학교에 나갔다가 주일 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옛날에는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1년 되면 세례를 받았죠. 교육을 시켜서.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모든 관공직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헌신의 마음 없이는 죽을 각오 아니면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모든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제가 언니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 제가 17, 18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 출애굽 코스를 갔거든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그 코스를 따라서 갔는데 그 이집트의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한 이슬람 국가인가 하면은 이슬람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만큼 이슬람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와 있죠. 그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는 곱틱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곱틱교.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대상이죠?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속된 말로 천국의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알라라고 하는 신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 곱틱교라고 하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상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공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곱틱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밀려서 쫓겨난 곳이 있어요. 바로 쓰레기 더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모아놓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1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직접 가봤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저는 뒤로 빠져나가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집들을 이렇게 가봤는데, 판자로 얼기설기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 뭐 이런 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빼앗길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코로나 거기에서 지켜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잃습니다, 여러분. 다 잃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을 간혹 가다가 그거 뭐라고 그러죠? 채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채입니다. 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알곡은 자꾸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쭉정이는 자꾸만 밖으로 나갑니다. 자,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곡은 자꾸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근데 쭉정이는 뭐예요? 그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걸 견뎌내는 것은요, 힘이 있어서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50평의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없이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바로 그 시대에 초대교인들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칭찬받을 만하죠.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하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는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단 사이비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이 니골라당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그런 활동을 하죠. 산 옮기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산 옮기기는 뭐예요? 산을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째로 어떻게 먹어? 그거 어렵지 않아? 천만에요. 지금 여수 지역의 어떤 선교교회도 지금 지지난주에 이단 사입이 보고가 있었거든요.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서 산 옮기기를 하고 있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에 자꾸만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3, 40명이 더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꾸만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버려요? 목사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진짜. 이게 산옮기기예요. 통째로 교회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옮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 사입이었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에베소 교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늦잠 자지 말고 이런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어라 이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못합니다.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해요. 그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 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럽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행위의 수고와 인내,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로서 자꾸만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행위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다 좋은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저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은 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의를 외치다 보면 뭐예요? 자, 아모스에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흘러가라고 해요. 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선되어야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다고 막 제가 아침에 성질을 냈습니다. 찬양단 연습하는데 우리 아들 두 놈이 슬리퍼를 신고 와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조용히 해, 아빠. 맨날 내가 뭐 말만 하려고 그러면 집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좋게 말해서 들어 쳐먹어야 말이지. 제가 큰 소리. 좋게 말해서 들어 쳐먹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성질을 내고 어떻게 해야 그때 들어먹는 겁니다. 이게 못된 겁니다, 사람이. 이게 못된 거예요. 막 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이게 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을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슬리퍼 신고 온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요. 이제 집에 가면.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왜 우리들한테만 그러냐고. 그거 지지난주에 나한테 헌소리예요. 자식들이니까. 내가 다른 성도님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나만 손해인데.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라고. 뭘 신고 오면 안 된다?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 학생들도 다 슬리퍼야. 너네들도 슬리퍼네. 오늘까지만 봐준다. 왜? 내 자식들이 아니라서 시험 들을까 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버리면 누구만 손해다? 목사만 손해다. 자식들은 뭐예요? 시험 들어서 안 나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수고와 인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그 공동체의 가치관이 되어버릴 때,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꾸만 그러한 모습으로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정의와 공의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잡자는 거잖아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감옥 보내는 거잖아요.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정의와 공의를 외치다 보면 바르게 잡고자 했던 것이 뭐가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온통 공동체를 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지적질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이 되어버립니다. 보여주기식.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타당한 행동과 수고와 인내 때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온 재산을 다 들고 집을 나가가지고 속된 말로 막 유흥가에서 써댔습니다. 그 며칠 못 가죠. 나중에는 이제 미안하니까 집에도 못 가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잔치를 베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은 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까? 인내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에 대해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 대안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한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막 달려왔어요. 옳은 줄 알고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분명히 그런 시기를 자신들은 알아요. 자신들은 알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랬던지. 그러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봉사를 그냥 뚝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언젠가는 마쳐야 돼요. 뭐,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오니까 또 물러날 사람들 물러나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가 미워서 그만뒀든지, 시험에 들어서 그만뒀든지, 그리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열심히 했던 것을 뭐예요? 등한시하고 있든지, 교육 출석도 등한시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든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시험을 준 사람, 절대 여러분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왜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잃어버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욕 좀 했다고 내가 왜 그 헌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왜 어떤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해야 될 그 헌신을 잃어버립니까?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 두 번째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처음 행위는 그렇게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시기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온 처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그런 처음에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 행위들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정성 들여서 봉사하면서 수고했다.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돼요.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1인 1봉사는 꼭 해야 돼요. 1인 한 가지는 꼭 해야 돼요. 나는 할 거 없는데요. 천만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이거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이가 먹어서 할 게 천만에요. 기도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기도 사역이. 목사를 위해서 제일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교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찬양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가장 큰 사역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기도는 다 어려운 겁니다. 목사는 기도가 쉽겠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뭐 찬양을 하고 뭐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하잖아요. 이런 거 쉽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기도. 왜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거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또 하나,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나와야지. 우리 본성은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물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좀 못 살아? 그러면 우리가 데이트할 때 어떻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우리가 기도가 뭐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한번 나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뭐 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난 그건 안 하고 그냥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것만.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뭐예요? 단번에, 한 번에,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번에, 한 번에, 한두 번에 뭔가를 결단했다고 해서 뭔가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뚝딱 해칠 수 없는 거잖아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고가 들어가는 거죠. 자꾸만 사람들은 인간이 고생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고 인간이 여기서 고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고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뚝딱뚝딱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뚝딱 뭔가를 그냥 내려주기를 원해요. 자꾸만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던데, 참만의 말씀을. 그러면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목사한테도 안 해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뚝딱뚝딱 그런 식으로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는 뭐예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생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을 하게 되면요, 애정이 갑니다. 고생을 하게 되면 애정이 가요. 도저히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까? 낳아서 마른 자리, 젖은 자리를 다 갈아주면서 뭐예요? 다 그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보다 키운 자식입니다. 왜요? 낳은 자식은 그냥 낳기만 해버렸는데 키운 자식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마른 자리, 젖은 자리를 다 갈아줬거든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고생의 시간들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드렸는데 그분을 쉽게 놓을 수 있어요? 내 몸을 몇십 년 동안 헌신해서 그분을 섬겼는데 그걸 쉽게 놓을 수 있어요? 못 놓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애정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에 애정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웅천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교회에서 저를 청빙에 가려고 했어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 밤에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청소를 하고 모든 곳에 내 손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지금 어느 곳에는 뭐가 끼어있고 다 압니다. 거미줄을 끼어있고 나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내 손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버리고 갈까? 300명 있다고? 그걸 생각하는데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못 갑니다.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고 나서도 여기를 잊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차 타고 와서 맨날 저기서 쳐다볼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는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 아무리 거기서 300명이라고 돈을 많이 준다고 1000만 원. 그렇게는 내가 못 살겠다. 못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애정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애정을 쏟아야 돼요. 그 애정이 뭐예요? 물질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시간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정이 가는 거예요, 애정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딱 그걸 결정하고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떼거지로 들어오는 다른 교인들을 안 받는다. 그리고 장로들을 안 받는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장로들 세워서 이제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뭐예요? 항존직 안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받았습니다. 지금도 장로들 안 받습니다. 왜냐? 자,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곳에서 떼거지로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 늘어났다고 그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거는 그냥 자본주의 마인드에 의해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많이 못 들어서 그러지만, 목사들은 이제 늘 목사들끼리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목회, 어느 교회. 그러면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떼거지로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교회도 떼거지로 들어왔다가 지금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막 나눠지고. 왜? 떼거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왜 떼거지로 들어오면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코로나로 모든 교회가 2, 30%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뒀느냐, 신앙생활을 포기했느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다닌 사람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는 겁니까?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애정이 가는 겁니다.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 없을 때 인간은 가장 쉽게 놓아버립니다. 손해볼 거 없을 때. 내가 뭐 이 사람하고 못 끝내도 손해볼 거 없을 때 그냥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놔버리면 내가 오사카 같은 인간 붙들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볼 거 없으면요, 기회가 오면 다 놔버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손해볼 거 없는데? 손해볼 거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수용했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파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회개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고통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냥 교회에서도 넘어짐이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짓고 말이야, 그래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걸 다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완성되어져 가는